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교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우와 선악과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 교인들이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좀 나이 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은 대부분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신다라고 하셔서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비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비유를 통해 감추어 놓은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의 표현 방법은 뭐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데? 선악과가 뭐길래 과일 먹었다고 저주할까요? 죽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강조하신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마. 결과는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일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점이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일 거야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선악과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을 몰고 오는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선악과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므로 선악과가 곧 죽음을 몰고 오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선악과를 먹었기에 하나님의 저주에서 죽게 했다고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팩트가 틀린 것이고, 성경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이렇게 엉터리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 못하고 모순투성이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가 분명하고 우리가 깨달으면 이해가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선한 나무가 뭐길래? 이걸 알면 우선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동물, 나무, 각종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사물들은 모두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를 이해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장미꽃보다 예뻐, 당신은 장미꽃이야, 사람을 꽃에 비유합니다. 사람을 늑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리 같은 인간, 뱀 같은 인간, 이렇게. 당신은 뱀이야, 당신은 늑대야, 이렇게. 사람을 꽃에 비유하고 동물에 비유합니다. 성경의 표현 방법은 다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다. 에덴 동산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는 죽음을 몰고 오고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생명나무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구입니다. 다음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인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질투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질투했다. 시기했다. 나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나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그 사람이 주는 말이겠죠.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죽는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의 세력을 가져오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죽음을 몰고 오는 자라는 뜻이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창세부터 에덴에서부터 살인한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이고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꾸며서 비진리를 가지고 그를 듣고 깨달으면,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죽게 만듭니다. 영혼의 두 가지 양식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양식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오는 양식도 있죠. 그 사단이 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이것을 먹으라, 먹으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우리는 먹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보면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의 설교를 듣고 종교 생활이라는 흑암에 갇혀서 살아가는 상태를 죽은 자라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목사는 성도들에게 사탄의 양식을 먹입니다. 이 사탄의 양식을 먹으면 아주 특정한 일반적인 형태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매우 비합리적인 성격이 됩니다. 소통, 불통, 우라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불통이고 그저 알지 못하면 무조건 믿으면 되고 무조건 목사만 따라오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도요. 그런데 진리가 빠진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소통, 불통, 우라통의 사람이 됩니다. 아예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좀 오래된 교인들은 그 흔한 문학책 한 권 안 읽습니다. 토지 하나를 완독하지를 않습니다. 목사 자신도 인문학적에는 아예 책을 보지도 않습니다. 매일 설교집만 봅니다. 설교집을 보고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비진리의 양식을 먹여서 소통, 불통, 우라통이 되게 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대뽀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스럽고 더 뻔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장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탐욕스러웠습니까? 최순실 권사님
이명박 장로님, 그 외에도 지금도 극우적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정광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탐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펴놓고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일관되게 불의하고 권력을 가진 자를 추앙합니다. 불의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 힘센 자를 추종합니다. 종교를 통해 권력을 누리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속한 거짓 목사는 이렇게 가스라이팅 합니다. 더 높이 출세해라. 그 다음에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그래서 배부른 돼지의 삶을 살아라. 인간의 탐욕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교 때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출세해라, 더 달려라. 교인 수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땅 사고 건물을 무리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립니다. 이게 천민자본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불의한 자를 질타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로 정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성격이 사나워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갑니다.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합니다. 아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선악과는 비진리로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거짓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생명나무가 주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에는 선악나무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